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 기도 안 해도 다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우상인 거죠.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래, 여기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신다는 말인데요. 그 미래라는 게 아하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고 끝, 그리고 미래, 후손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하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하르라는 단어가 뒤쪽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쪽,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가 앞쪽에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뒤쪽에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할 때 아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자 보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어남도, 태어나기 전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갈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뒤쪽에 있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이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장래가 되신다는 말인데요. 이 장래, 우리의 미래, 그리고 소망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라는 게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가 끈이라는 단어거든요. 끈. 참 희한하죠. 이게 카바에서 온 단어입니다. 카바. 이거는 묶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꼬였다. 그러니까 끈이라는 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끈은 이렇게 몇 가닥으로 이렇게 꼬잖아요. 꼬아서 이렇게 된 거를 끈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한 줄 있으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몇 겹줄로 이렇게 꼬아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끈, 꼬였다라는 단어가 카바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티크바예요. 그러니까 끈이라는 단어인데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끈을 잘 잡아라.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끈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잡으면 그분은 나의 금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그 끈을 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 티크바라는 이 단어는 오직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내가 엮여 있는 것, 엮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일도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엮임이 있는 거, 나와 그분이 꼬여 있는 거, 이렇게 꼬여서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엮여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엮인 사람, 한마디로 야, 이런 말 있죠. 나 엮였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엮이면 인생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엮이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엮이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한테.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내가 늘 엮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의 소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일이 당해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그분과 자꾸 나를 엮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나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은 또 나를 자꾸 엮어, 자기한테.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끈이야. 나 놓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주님은 항상 나를 자꾸 자기하고 엮어놔. 근데 그게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그 주님 앞에 자꾸 나는 주님과 엮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늘 예수님을 자꾸 나한테 연결을 자꾸 시켜. 그래서 예수님, 나 떠나면 안 돼요. 늘 예수님, 떠나지 않지, 물론 예수님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근데 주님, 나는 늘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늘 주님과 엮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은근히 좋아해.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당신과 엮이기를 원한다는데 주님이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엮이기를 원하시고 나는 주님과 엮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나예요. 나 없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해, 내가 그토록 예수님 좋아하는데, 내가 그토록 예수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만 보면 소망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 서로가 끈으로 엮여진 거다, 이 말이에요. 묶여진 거를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소망은 나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말해요, 참 이 세상 살맛 납니다. 이 세상 살맛 나요. 주님이 날 안 놓칠 거니까, 나도 주님을 놓기 싫으니까. 이렇게만 되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인간이니까. 근데 세상에 주님도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바로 뭔지 알아요? 우리 보고 야, 기도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잖아, 자꾸. 아니, 우리는 이제 은근히 뭐라고 하고 싶냐면, 아니,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할 거 있으면 다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잖아. 그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의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물론 네가 기도하든 안 하든 내가 다 해주고 싶어.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게 나의 뜻이야. 알지? 그건 내 뜻이니까 맞지? 근데 나도
너를 의지해. 너도 나를 의지하잖아? 나하고 엮이잖아? 나도 너하고 엮여. 그래서 너에게 뭘 부탁하고 싶냐면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 그냥 그거 못해? 기도해 주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기뻐, 행복해. 왜 기뻐서 행복해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어떤 태도야? 기도한다는 건 간절함의 태도잖아요. 내가 간절하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어떤 사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얘기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놓고 가서 아버지한테 보면서 얘기하나? 아니면 그걸 갖다 머릿속에다 막 기억해서 1번 뭐라고 얘기하고 2번 뭐라고 얘기하고 3번 뭐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 딱 얘기해서 아버지 내 말 잘 들었지요?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는 건가? 그걸 기도라 그러나?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작정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인 거야. 종들은 안 그래. 종들은 1번 2번 3번 다 적어서 브리핑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종들은.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 아들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얘기해.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하고 아무 때나 뭐라고 해도 그냥 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얘기를 안 해. 도대체가 아버지를 무섭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영 힘들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만 아버지 쳐다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딱 보이면 뒤로 돌아서서 딴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닌데, 아들은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거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 네가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얘기하라 이거야. 그것을 기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건 너의 간절함이 될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근데 너도 나를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말씀과 기도로 네가 깨끗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네가 이 세상과 분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말씀과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너의 유전자는 변화가 올 것이고, 너의 유전자는 뭔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유전자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해 준 게 바로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아픈 병이 막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하는 순간 이 유전자가 그걸 따라서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병이 생겼던 것이 다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속에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이지만 이런 것이 다시 변경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유전자가 막 일어나게 된다고요. 반응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뀌어요.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어떤 사람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유전자가요 죽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인이니까 유전자는 우리 주인을 따라서, 주인님이 죽고 싶어해. 그럼 자기들도 죽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한다고,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이 주인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속에서. 근데 산다, 나는 산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요, 야, 우리 주인님이 살려고 그래, 우리 주인님이 살아나려고 그래,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전자도 자꾸 주인을 도와줘요. 그래서 살아나는 유전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막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서요 면역성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병들은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 그 창조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거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뭐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를 선택한다. 나는 성령님을 선택한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만든 그 교회를 나는 선택한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것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그 결정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몸도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을 내 주인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복종했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는, 나의 모든 육체도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복종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에게 제대로 선택하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만물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100%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예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행복해라, 평안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해야 돼, 네가 찾아야 돼, 네가 두드려야 돼. 아니 우리 보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찾으면,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래? 다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선택하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네가 선택한다고 결정해야지.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인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나의 것이 된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택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선택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범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기둥인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왜 가만히 있어도 인간을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아버지를 위하여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그러는가? 그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모범 답안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거야. 나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뭘로 따라가시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갈 건데? 어떻게 선택할 건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기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 자꾸 알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는 간절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네가 찾는 대로 찾아지게 될 것이고, 네가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죠. 그래서 죽을 때 복음이 완성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죽자고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살자고 나와. 살자고, 자기 한번 살아보자고,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거 먹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줬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자기 살겠다고 먹었더니 하나님이 그거 죽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이 살겠다고 나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확 던져주면서 너 죽어야 돼. 그렇게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자고 자꾸 나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죽자고 달려들어야 돼. 죽자고. 그냥 죽자고 달겨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살자고 달겨들잖아요. 그러면 죽인다고. 죽자고 달겨들면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살려야 진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살려야 진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고만 자꾸 달겨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잘 되려고 그래. 잘 되려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살자고 하는 거지 자꾸.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죽어야 그게 사는 거야. 자꾸 죽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죽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거기로 들어가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로? 그게 노아의 방주가 딱 네모 상자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배가 안전하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안전하다요. 근데 거기로 딱 사람이 이게 들어가면 말이에요, 못 나와.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지 나와. 하나님이 문 딱 닫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문 딱 닫아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못 나와요. 나와. 그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문 닫는 것도 하나님, 문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기 들어가면 상자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관이요, 관. 여러분,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노아 방주를 그렇게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아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막 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관이요.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야 그게? 아이고 그냥 노아 방주를 타야 되겠다, 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 아니요? 관에 들어가야 되겠다. 무덤이 또 이렇게 굴처럼 생겼어요. 바위를 판 굴처럼 생겼어. 거기다가 또 문을 딱딱딱 돌로 막아버리네. 그러면 그 안에 죽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여러분 죽자고 나오면 여기서 부활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순종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자고 하는 게 십자가의 순종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진짜 복음은 죽음을 전제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평안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가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것을 네가 선택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을 네가 선택하는가, 그 평안을 네가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그 미래를 네가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네가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 뭐를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합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교회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는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성령의 교회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침례라는 것이다. 그 침례는
할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찢겨져 죽으란 얘기죠.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너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고 네 속에 알곡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교훈의 목적이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그 말씀을 쓰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침례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뭐냐면 너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요,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슈네이데시스, 이게요 슈네이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슈네이도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게요 함께, 같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쉰.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슈네이도라는 말은 양심이라는 말인데 그게 함께 본다, 쉰 함께, 에이도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본다, 함께 이해한다는 말이고요. 공통된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완전히 본다는 의미가 되고요. 같이 보니까 완전히 본다는 의미가 되고 같이 보니까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보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내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것이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게 되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두 개의 눈으로 보게 되죠. 두 개의 눈으로 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근데 하나의 눈으로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시험 받을 수 있나요? 시험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말이야? 나 욕심 생겼어 요즘에, 이런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요즘 나 시험 들었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요즘 나 욕심 생겼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시험 받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어떻게 욕심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시험은 욕심 때문에 끌려서 생기는 것인데 욕심이 자꾸 잉태하면 죄가 나와.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야. 욕심이 죄라는 시험을 가져와.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좀 알아달라는 얘기야. 안 알아줄수록 좋은 거 아니요? 안 알아줄수록 죽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면 그게 살려고 고개 쳐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알아주면 자꾸 고개 쳐 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야? 너희들 고개 쳐 박으면 내가 너희를 고개를 들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게 부활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해주셔야지. 왜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쳐드냐 이거야. 교만하게 하나님이 대적하도록 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지 마라. 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가져온다. 이 유혹을 욕심이 잉태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사망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니까 자기 열심이 생겨.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예. 그게 사망과 생명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호흡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내 자체 그냥 살아가는 것, 욕심 없이 내 자체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자녀가 뭐 해서 여러분 자녀 볼 때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얘가 뭘 이루었으니까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난 네가 있으니까 좋아. 이거잖아. 안 그래? 진짜 그렇잖아. 진짜 그렇잖아요. 난 네가 그냥 있으니까 좋아. 너 이만큼 했으니까 좋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네가 있으니까 좋아. 이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이 다, 주변 사람들도 죽고 병들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자기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은혜가 오죠. 은혜가 오니까 겸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거, 또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보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 자녀들을 볼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야, 네가 그냥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 그 마음이 들어. 그거는 그 마음을 들어야지, 그 마음 들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마음이 들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와. 들어와.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래서 그냥 행복해. 어떻게 됐단 말이야?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느끼게 되는 거야. 그게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 없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삶이다. 욕심이라는 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정욕, 욕망, 갈망.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에피라는 말하고 디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디모스가 디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디오라는 단어가 연기를 낸다, 제사 드린다는 단어거든요. 그게요, 죽인다, 살해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데서부터 살해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욕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열심의 예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너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은 달라. 하나님이 힘주시는 열심이야. 사도 바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정말 율법적인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젠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 더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이란 말이 슐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슐람바노라는 단어가 잉태라는 단어인데 그게 함께 붙잡히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 죄에 붙잡히면, 그 욕심에 붙잡히면, 네가 열심히 너의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기에 딱 붙잡히면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잡히면 죄를 가져온다. 죄가 하말티아, 이게 하말타노에서 나온다는데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역은 틀림없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가 벗어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열심에서 네가 벗어났다는 거죠. 그거를 죄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네가 벗어났다. 그거를 죄라. 뭐 때문에 온 거라고요? 욕심에 붙잡혔으니까 그런 거다 이거지. 욕심에 붙잡히니까. 그것이, 그 죄가 장성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막 커져. 아포텔레오. 그게 완성된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완성이 되면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 다나토스,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적 사망의 해결은 뭘로만 해결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결이 돼야 이것이 영적 죽음이 온 그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죄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온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고. 이런 탐심, 이런 욕심,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탐심,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기, 강탈, 욕심이라는 것인데요. 더 많은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것이 탐심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돌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이는 것을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에이돌롤, 형상, 우상, 이게 에이도스, 보이는 것, 에이도, 본다, 그리고 거기에 라트레이아라는 예배, 이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선악과 네가 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마지막에 뭘 가져온다?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니 너 죽는 거야. 죽음을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돼. 너희가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죠.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뭘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기도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뭘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뭐냐 이거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함께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뜻,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싶어하는, 너 나라는 끈을 놓지 마라. 나라는 끈을 꽉 붙잡아라. 이것이 너의 소망이다. 이것이 너의 미래다. 나는 너를 꽉 잡을 거야. 나는 너라는 끈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나의 끈을 붙잡아라. 너도 나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니까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선택의 그 결정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행복함 안에, 그 평안함 안에 행복하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